우리가 큰 일을 치르고 나면 흔히 욕받다, 수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우리는 어떤 큰 일을 치르고 나면 거기서 안주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아, 당분간 한시름 났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더 큰 일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일을 보았다면 더 큰 일을 사모하는 것이 제자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나다나엘은 성경에서 이제 이 본문 외에는 잘 언급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 전체에서 1장 전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는데 딱 없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바돌로메가 이제 나다나엘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이제 실제 이름은 따로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나다나엘을 전통적으로 이제 사도 바돌로메라고 이제 일컬어봤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십니다.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따릅니다. 그리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그냥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왜 메시아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분을 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과 이 행동들을 보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해온 바로 그분을, 정말 구약의 성취와도 같은 이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쩡하게 잘 돌아갔던 세상에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의 죄악을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셔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시고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의 여러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도저히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토록 약속해 오셨던, 정말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나의 종을 통하여, 나의 사자를 통하여 너희를 온전히 구원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빌립의 고백이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완성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조금 냉소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냉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출신을 듣고 냉소합니다. 이 분이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 분이 나사렛 출신의, 갈릴리 작은 마을 나사렛 출신의 요셉의 아들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도 갈릴리의 작은 동네인 가나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고향도 작고 나사렛도 작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베들레헴도 아니고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니, 애초에 우리 갈릴리 지방에서 무슨 그런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 고을에서 날이라는 예언을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의도적으로 낮추십니다. 베들레헴에서 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체감했겠지만 예수님은 자라신 동네, 태어나신 동네가 아니라 자라신 동네인 나사렛, 정말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그냥 냉소받는 그런 동네 출신인 것을 말씀하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정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정말 낮은 모습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아니, 나도 작은 마을 출신이고 저 나사렛도 어떤 동네인지 내가 잘 아는데 저기서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빌립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라고 말합니다. 전도의 중요한 원칙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잘 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아주 짧게 지루하지 않게 안 믿는 사람들도 한번 들으면 훅 빠질 정도로 그렇게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을 보면, 그분을 한번 만나게 되면 그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는 것, 곧 속이는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으로 그 속에 속이는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 발목을 잡는 사람, 속이는 사람,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 하나님과 씨름에 비유될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불러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출신을 듣고 냉소하였고 여러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도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어서 나타납니다. 나다나엘이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이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스가랴 3장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AI한테 부탁해서 이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스가랴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먹어야 되는 열매들이고 없어서는 안 될 열매들이고, 이 두 나무는 풍성함과 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그 백성들이 다시 부흥케 하실 그날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베풀어지는 그날에는 이토록 풍성한 잔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초대하는, 내가 포도나무 아래에 있으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 것도 좋은데 내 것도 좋아요, 이리 오세요, 우리 함께 잔치합시다. 다음에는 내가 당신 나무 밑으로 갈게요, 우리 이 그늘 아래서 같이 잔치합시다. 이런 풍성한 교제와 잔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과 성취를 기다리면서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 아래에 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곳에서 묵상도 하고요, 이곳에서 기도도 하고, 이곳에서 율법의 조각들을 읽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 곧 그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너는 정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참으로 그 속에 속이는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아마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나를 처음 보는 선생이, 그것도 나사렛 출신의 목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꿰뚫어 보고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을, 내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수시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을 어떻게 아시는 거지?
그래서 나다나엘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라고 한 빌렙의 말이 맞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호칭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호칭도 없이 그냥 아니 어떻게 하십니까? 아예 부르지도 않았는데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므로 내가 너를 조금 꿰뚫어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하지만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성자 예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신적인 권능을 다 숨길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적인 능력으로 나다나엘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다나엘을 비롯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들보다, 이런 나다나엘이 놀란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숱하게 등장하는 표현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이 본문에서 사용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예수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환상을 볼 때 일어난 그 장면입니다.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의미로 벳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델이 완성된 새로운 베델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집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이 땅 위에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천국, 가까이 온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우리 삶에 안겨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 곧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궁극적인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 모든 일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머지않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궁극적으로 이분이 죽음조차 이기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큰 일을 이미 영적인 눈으로 목도하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바라보아야 할 더 큰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물론 너희가 두렵고 불안한 거 알고 있다. 내가 하늘나라로 가니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그분을 내가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유대와 갈릴리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의 극히 일부 지역만 다니시며 전파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뛰어넘어서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또 나아가서는 전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큰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도한 예수님의 이 큰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나라가 우리의 삶에 가득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의 죽음 이후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종말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베델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이신, 온전한 집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천국은, 새로운 베델이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 천국을 미리 맛보여 주시고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도록 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베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나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나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집이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 이웃들의 삶에 가득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새생명 주일을 또 준비하고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1년에 2번 전도 축제를 하고 있고 또 전도 동력을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내일은 또 전도대도 개강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전도를 그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에 하게 되면 상급 받고 없으면 많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사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지름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한다고요?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이번 학기 초가 되어서 학교 앞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가게 될 건데요. 전도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만나러 가는 건데도 참 핍박이 많습니다. 요즘 학교들이 보안이 철저하다 보니까 어제 금강초등학교에서 전하고 있는데 한 경비 아저씨, 그 정문에 계시는 분은 좀 괜찮은데 후문에 계신 분이 발견하시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안 떠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애들이 눈치 없이 저보고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마치고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고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좋던지요. 안 믿는 친구들 이렇게 옆에 있으면 같이 간식 주면서 교회 한번 놀러 오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던지요. 모두가 전도를 잘할 수가 없고요. 전도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 안 전하셔도 됩니다. 아까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보라. 우리 사직동 교회로 와서 보라. 목사님 말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우리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우리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좋은 분인지 와서 보라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질까요? 1차적으로는 담임 목사님이 지시고 목사님께는 조금 부담드려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데리고 오시면 1차적으로는 목사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까지 같이 해주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다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연소함이나 연로함에 상관없이, 내가 가진 빈부에 상관없이, 내가 가진 어떤 조건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다 예수님이 불러주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나다나엘과 같이 우리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나다나엘과 같은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참으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예수님의 제자구나라는 칭찬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조금 어레인지 해볼까요? 참 이스라엘 사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어떤 칭찬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나다나엘과 같은 마음을 품는다면 저는 이렇게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참으로 그 속에 속이는 것이 없는 진짜로 사직동 교회 사람이다. 정말 그 마음에 속이는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라고 불러주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칭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이런 칭찬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나라, 우리의 삶에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안겨주는 그 나라일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 생명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전파하여서 우리 모두 더 큰 일을 바라보면서 옳은 길,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을 전파하면서 예수님께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는 사직동 교회 사람들이로다 라고 칭찬하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